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범사의 복을 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요. 지극히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 읽으시는 분은 레위기로 넘어가셨지만 출애굽기 후반절에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좀 쪼잔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다소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이런 다혈질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한 표현의 기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실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부르시는지는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천재지? 이거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지구에서 이렇게 별을 바라보잖아요. 지구에 있으면서 우주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상상했어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서 별과 지구와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바라봤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인슈타인이 말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젠 다 이해를 하죠. 여러분 IQ 테스트를 아이들한테 할 때에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주고 이거를 180도 바꿨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라는 것들을 보기 중에서 골라라 라고 이렇게 해요. 웬만한 애들은 잘 몰라요. 이게 이게 상상하다가 잘 안 되는데 똑똑한 친구들은요, 한 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간에 금방 공간 그게 능력이 옵니다. 이건 재능이기도 한데 사실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들 아인슈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관점도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는데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그냥 복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복을 안 주셨다가 이때는 다시 복을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흉화복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복 받은 것, 잘 되지 안 될 때는 복 받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때로는 갑자기 복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좋아 보였던 그 상황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이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보이시겠다라는 것이 1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12장부터 쭉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의 관점에서 지금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뿐인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이제 나이가 거의 40입니다. 40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점점 늙어가요. 상황 뭐 하나 나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내는 죽었지, 아들은 늙었지, 자기는 더 늙었지. 나이도 자기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보면은 아내의 죽음 이후로 나도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안 상황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가 양이 1000마리였는데 1500마리가 됐다, 그가 낙타가 2000마리였는데 3000마리 됐다, 이건 여러분 큰 행복이 아닙니다. 와, 기쁘다, 양이 500마리 늘었네, 낙타가 늘었네, 소도 많아졌네, 이건 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하실 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복, 이런 단어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최고의 복이 뭐죠,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최고의 복은 뭔가요? 그렇죠, 돈이죠.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복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자체가 줄 수 있는 행복의 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앵거스 티턴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인인데, 물론 미국인은 우리랑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연봉 7만 5천 달러를 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9천만 원 되는데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봉 위로 버는 사람들의 행복감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연봉이 1억이 됐어. 그때까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연봉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억 딱 찍으면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2억, 5억, 10억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행복감이 비슷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도 연봉이 1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네? 삶의 질은, 여러분, 행복과 다르게 삶의 질은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삶의 질은 더 좋아지죠. 내가 작은 차 타는 것보다 큰 차 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삶의 질은 나아지지만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먹는 김치가 아무리 좋아봐야 김치입니다. 저희 교회 김치 끝내주게 맛있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게 식사를 저희가 안 하니까 이게 교회 김치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는데 교회 김치 진짜 맛있어요, 저희 교회요. 예? 재벌들은 뭐 매일 스테이크만 먹고 사나요? 막 드라마 보니까 막 뭐 가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뭐 테이블은 엄청 길어가지고 양쪽 끝에 앉아가지고 막 갖다 주는 음식 먹는데 맨날 그것만 먹는 줄 아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나 최고급만 먹다 보면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연봉 1억 이런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부자예요. 그에게 돈은 더 이상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는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관점에서는 안 보여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삭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전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더라라는 것이 1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결론은 난 돈이 없는데 복을 못 받았나? 내 기도가, 내 열심과 내 충성이 부족했나?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받는, 복 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 위치에 있는 거야 라면서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생각대로 먼저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꾸만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복은요, 절대적인 내 안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를 통한 상대평가적 복입니다. 여러분, 왜 서울대와 카이스트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불행을 느낄까요? 불행 느끼는 거 1위가 카이스트예요. 가장 불행하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영재, 이야, 전교 1등 놓쳐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야, 나 그냥 범인이네. 그냥 여기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너도 전교 1등이야? 나도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이다. 전국 몇 등이야?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회가 있어서 서울대학교 기독인 연합회 학생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걔네들은 잘 몰랐지만 야, 진짜 교만하네. 기도하다 마음에 진짜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게 하여 주,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서울대니까 저런 기도 하겠구나. 우리 숭실대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네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차이가 없잖아요. 그 1년 차이로 이 아이의 행복도가 확 떨어져요. 복은 내 기준에서 좋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더 부자 됐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분제 사회를 살면요, 귀족으로, 양반으로 올라가는 것, 흔히 말해서 내가 이제 어떤 감투를 쓰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진짜 많은데 내가 노예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족보를 사는 거예요, 족보를. 돈 없는 그 양반들의 족보를 사서 똑같이 베낀 다음에 양반인 척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이박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 주인들이 다 김씨여서 그런 건가요? 가장 많이 묻어갈 수 있는 성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묻어갈 수 있는 성으로. 돈 많아봐야 종은 종이니까요. 시대에 따라서 복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복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길을 금길로 깔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한 거냐면요, 그만큼 금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길까요? 내가 이 땅에서 금 한 돈, 금 10억, 이런 거 나도 금 갖고 싶어, 이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정작 죽고 나서 천국 딱 가니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됐던 게 그냥 돌멩이에요.
쉽게 여러분이 어떤 관광지 놀러 가가지고 제주도 갔다가 현무암 하나 갖고 왔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막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그들이 그것 갖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지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면서 악다구냐고 싸워요? 그 금 같겠다고. 우리는 그냥 발 차면 그냥 금인데 그것 갖고 악다구니 버리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천국에서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금덩어리 하나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자격이 주어진 순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이제 그 복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배우면서 그 나라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놓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때에 펼쳐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었을 때는 뭐 까짓 거 내가 벌면 되지, 아유 까짓 거 나중에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게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음에 따라서 여러분 이상하게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갈렙, 그 80이 넘는 나이 가운데에 내가 전쟁에 직접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른 나이가 80세예요. 그리고 120세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갑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은퇴해야 될 나이대에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 날마다 강건해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자답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악다구니를 보면서 나 그만 하나 더 가질 거야, 나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라고 보면서 야 부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 네가 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가 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돈이나 무언가 그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을 주셔서 그에게서 그것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요함이나 그의 족장의 위치나 남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그런 높은 인격, 야 아브라함은 대단해,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얘기하잖아요. 막 적어가면서 하나님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이번에 난 지금 집값 다 떨어진다는데 나는 제값 받고 팔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막 쓰면서 이런 거 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복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절망 가운데 끌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을 수 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용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계속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나눌 수 있듯이 복을 가진 사람만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냥 말로만 복을 나눠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잘 나눠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잘 흘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축복을 딱 막는 댐이 아니에요. 일단 나만 받을 거야,
나만 누릴 거야. 나만 부자 될 거야. 우리 가문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물을 잘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1절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나홀 가문의 성으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이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뭐 연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수많은 가문들을 볼 때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가문들과 이삭을 맺어주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아브라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지도자, 그 가문들, 그 중에서 착한 사람 한 명 없었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람 한 명 없었을까요? 그럼 그 아버지가 좀 착하고 인격적이고 이러면 그 아버지를 좀 기대하고 그 딸과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믿고 따르려는 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나서 어쨌든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 믿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데리고 와서 이 불신자를 일단 신자로 만들자. 이런 전략자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당시와 지금과는 달리 이 가문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 다른 사람의 집안의 가문 문제라서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가 믿는 신을 아브라함이 부정하게 되면요, 그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집안 가문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는 가문들과의 결혼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의 동생이 있는 곳으로 종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야 되는데, 왜냐면 당시에는요, 종들이 재산의 돈을, 종들이 어떤 미션을 받고 다른 곳에 갔을 때에 그래도 좀 주인이 재산을 주고 좀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 다음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엘리에셀이 나쁜 마음 먹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대충 어디 갔다가 여자 한 명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여자랑 입을 잘 맞춰요. 자,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오케이 가자 해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지낸 세월이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엘리에셀을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보내기 전에 그와 약속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성경 보시면 허벅지라고 나왔지만 자신의 사타구니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고 함께 맹세를 합니다. 나홀의 성으로 가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만약 내가 갔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그 주인이 원래 한번 머물렀던 그 하란 지역,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란에서부터 최소한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나홀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잘 삼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목적은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면
뭐 타는 듯한 욕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 하긴 하겠지만 그건 바울이 원하는 결혼이 원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 유목민에게는 결혼은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뭐 지금도 거의 베두인들은 이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에스키모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 외부 나그네가 자기 지역에 가다 보면 그 나그네를 환대하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 집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그 나그네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이게 그 집안에 베풀 수 있는 배려인 거예요.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그네를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집은 자기의 씨를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애를 낳는 게. 그러니까 데리서이건 뭐건 나중에 이삭이 그 나홀에 있는 성의 하란에 가도 나중에 돌아오면 돼요. 그 씨 데리고 와서. 씨를 낳는 것이 유목민에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쓰는 거는요, 유목민의 방법이 아니라 정착민들이 쓰는 방식으로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구매했던 그 막벨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유목민의 결혼 방식을 버리고 미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요 지금 무덤 주변에 이 땅 지키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뜻을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삭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혼은 안 시키겠다라고 정착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삭아, 너는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인드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할 그 여자는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실 것이라면 자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니, 만약 엘리에셀 당신이 가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오기를 거부한다면 끝까지 그 여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격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게, 정말 엘리에셀을 끝까지 잘 배려하죠.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하신 것이니 그냥 돌아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넘기고 너 때문에 그랬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배려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는 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게 이미 다 완성된 상태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어떤 복을 바라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자꾸만 올라온다면 전도서를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소유했던 그 솔로몬의 탄식을 여러분 보세요.
허무하고 헛되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기꾼으로 만나가지고 내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상황을 여러분 다 낙관적으로만 이렇게 막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1등이 전부잖아요. 1등이 중요하다. 1등이 중요하다. 베이징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난다고 하는데 중국 쇼트트랙 보면서 여러분 막 혈압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야, 저게 어떻게? 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나도 이렇게 속상하고 짜증나는데 쟤네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날까? 러시아 피겨하는 거 보세요. 예? 다 금지 약물 그거 맞아가면서 막 은메달 딴 애가 난 더 이상 피겨스케이팅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런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 막 부르다가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나 뭐 바꿨어, 나 새로운 거 샀어, 뭐 이러다 보면 분명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다라는 내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왜 나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게 하시나요? 갑자기 불행해지잖아요. 서울대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카이스트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세상의 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거꾸로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울이면 어때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죠. 그냥 겨울은 겨울이에요. 하지만 곧 봄이 온다라는 걸 신뢰해요. 나는 열매를 맺을 걸 알아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범사에 나를 복으로 부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겨울과 같은 이 시기는 끝나고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 불면 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게 대박이래. 자, 저게 대박이래. 저게 대박이래. 나중에 내가 손에 쥐어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들이 다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응?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 성경은 교회는 범사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 줬는데 나는 맨날 이따구고, 이삭은 막 복 받았는데 나는 맨날 이따구고. 성경 인물 이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브라함과 우리를 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드러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또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원에도 감사하고,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난 인원에도 감사하고, 더 많이지면 더 많은 인원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야, 너희들 나 따르면 내가 재벌 만들어줄게. 너 한 자리 한 자리씩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인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로 인해 그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세요.
내 마음의 우울감과 내 안에 자꾸만 침체시키려는 그것과 싸워 이기세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 근데 나는 죄인? 난 안 돼. 이렇게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로서 이 세상의 어떤 자들 앞에서도 십자가 세워진 자답게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들,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언제쯤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막연한 그 비교적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은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교회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